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사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겐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겐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는 수옹이하소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 들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감사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도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곳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과 영상으로 집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성경을 역행하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한 새 생명 초천장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태신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초청을 받아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새 영을 부으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들의 진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은혜와 감사로 각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전능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제가 선창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을 기도로 씨를 뿌려 생명의 쌀을 띄우자.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한 번 더 우렁차게 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을 기도로 씨를 뿌려 생명의 쌀을 띄우자. 아멘. 어떤 분은 들고만 있는 분도 있어요. 들고만 있어도 감사해요. 전 감사해요.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 꼭 우리 이웃 가족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초청하는 일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성경보다 어떤 때는 교황을 그리스도처럼 너무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거예요.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들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마틴 루터가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이루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 의로움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깨닫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과 전통, 그리스도와 교황, 은혜와 공로,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5가지, 칼빈과 함께 5가지 강령을 말하잖아요. 한번 종교개혁주의니까 5가지 5대 강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번만 더요. 시작.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요한 깔뱅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구원받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 깔뱅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대 강령을 가지고 성경에서 멀리 떠나간 로마 카톨릭에 굴하지 아니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이에요. 개신교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개혁해야 돼. 그래야 진짜 개신교 성도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개혁하는.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내가 잘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내가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 만나면 험담해. 아무튼 싸우는 사람은 어디 가나 싸우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기 혼자서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나가면 험담하는 거예요. 또 만나면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막 쌈박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자기의 틀 안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틀을 깨뜨리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기의 틀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내 모습, 내 노력으로 된다면 다 고치고 살지요. 뭐 결심해서 된다면 다 고치고 살지 왜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가지만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15절부터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바울이 내 믿음이 어떤지를 주의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어떤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집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집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죠?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돈이라든지 귀한 것은 아끼는 방법은 넣어놓고 안 쓰면 좀 아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죠.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말고 카이로스를 말씀하세요. 카이로스를 아끼라.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내라는, 이 아끼라는 단어는 건져낸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건져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시간이 빨라요. 제가 요즘은 계단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1년여 전에 무릎 연골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릎 연골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는 게 많이 불편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릎이 이제 거의 나아서 좀 뻐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르내릴 때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계단 오르내리면서 감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어르신들 보면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질문도 방금 전에 질문해놓고 또 질문하시고, 그게 나의 20년 후, 30년 후, 젊은 사람들은 40년 후, 50년 후의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늙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나 항상 젊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민혜숙 교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시를 쓰셨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그 속에서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가득 채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시간이에요. 아멘을 나눠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면 나는 지금 카이로스를 건져내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시간을 건져내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세상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은 성경 말씀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가 붙들고 있는 세상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기도문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 나와야 할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돌아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뜻을 늘 생각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날도 전도하게 나가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오늘 내 이름 때문에 뺨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하다가 뺨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도하러 나가려고 기도하는데 오늘 전도하러 나가면 뺨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전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안 나갈 것 같아요? 이 여자 목사님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3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다가 뺨 맞아 본 적 없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뺨을 맞을 수 있다 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뜨겁게 울며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뺨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진 못했어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명령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만나와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이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활용해야 돼요. 이 은혜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하루를 저장하면 그 다음 날은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그렇잖아요. 하루치를 먹으면 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보면 또 만나가 내린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현재 명령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나하고 상관없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된대요. 세 번째는 피차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돈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 중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만나본 적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만 많으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부도나가지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나와. 그런 사람은 숱하게 봤습니다. 팔이 건강할 때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팔이 부러져가지고 감사하대. 그때부터 감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일평생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신 거구나. 부러진 다음에 주님 생각하다가 감사한.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한다. 이건 조금 느낌이 그렇죠?
복종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정받고 내 뜻대로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나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을 나눠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그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믿다가 엉뚱한 길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엉뚱한 길 가면은 정죄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계속 잘 믿으면 정죄함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순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로마서 2번째 책에서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끊임없이 맞닿아 있어야 우리의 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양자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도 있고 죄악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도 죄에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어디에서 가능하냐?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고 자기 혼자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꾸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사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영혼전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회개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된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권사님들 수련회 때문에 여수를 잠깐 KTX 타고 갔다 왔잖아요. 여수를 제가 처음 가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가 있었어요. 여수 밤바다도 좀 보고, 참 유람선도 탄다는데 나도 한번 타보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KTX 타고 여수로 가는 동안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기는 걸렸어도 머리는 안 아팠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두통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도착하자마자 방에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래도 아픈 거예요. 쉬었다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간신히 전하고, 저녁에 엄청나게 맛있는 거 있지만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여수 밤바다 유람선을 탄다는데 거기 갔다가는 뭐 주일날 컨디션이 말이 아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히들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방에 혼자서 다시 또 타이레놀을 먹고 누워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일을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딱 오자마자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권사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고 이 김 목사 은혜 받으라고 오는 거로구나. 혼자서 호텔방에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밥 먹고 바로 7시 48분 KTX 타고 올라왔거든요. 여수는 겉핥기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심한 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대로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혜영 바이올리니스트, 하나님께 봉헌송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52일 느헤미야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 가을 새생명 초청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대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이 집이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세상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손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네. 우리 가족 미안해, 감사해, 사랑해. 화분을 선물하며 친구를 교회로 초대해요. 초대는 우리가
전도는 목사님이 모두 화이팅! 할렐루야, 온양칠계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산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11월 10일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키며 16일 토요일까지를 청소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그 기간 동안 행복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귀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양제일교회는 아산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가 많이 있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전국 학생 성경고사 대회 나갔던 학생 상을 받아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부 부장 이기덕 안수집사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청주 금천교회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학생 성경고사 대회에서 중등부 1학년 이지연 학생이 개인전에서 총 95명 중 7등을 차지하며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기에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장 천안아산로의 온양제일교회 이지현,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14회 전국 학생 성경고사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한홍신 대독. 네, 전국대회 나가서 우리 교회 이름을 높였어요.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족구선교회 총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가족들이 계셔요. 이영순 성도님 부부, 그리고 이채윤 성도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채윤 성도님, 이영순 성도님, 신도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교구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우리 유경상 목사님, 네, 부산에서 오셨어요.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재정 반대와 동성결혼 반대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뜻을 정부에도 전하고 또 정치인들에게도 전하고 우리 모든 사회에도 전하기 위해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200만 명, 온라인 100만 명, 오프라인 현장에 나온 사람 100만 명 해가지고 200만 명이, 그러면 기독교 인구의 약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 동원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없는 날이니까요,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꼭 온라인 찾아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말씀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좀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112구역 고 이성재 성도님, 김정선 은퇴 집사님의 남편이시죠. 돌아가셨는데 잠깐 가족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집사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이제 갑자기 편찮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서 서로 몽예로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날마다 성령님을 갈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